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나,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냐? 오늘 5장 42절에 답이 나오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된 거예요?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실제고,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은 오늘 이 말씀은요, 조금 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결론부터 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실제로 체험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겁니다. 결국은 이게 됐느냐 안 됐느냐입니다. 근데 복음이 정말 이 사람이 체험이 됐느냐 안 됐느냐.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근본이 이해됐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이 바르게 되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모든 것을 푸는 첫 단초 아닙니까? 이게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그럼 인간의 근본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체험되었다는 말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냐? 왜 이 땅에 문제가 이렇게 많냐? 나는 잘 살았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그냥 자식을 위해서 살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 나름대로 어려운 시대 때 최선을 다해서 살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고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계속 오냐?
영적 문제. 이게 실제로 사실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나온 게 지금 12가지 아닙니까? 아, 그렇다.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1번이 이해되면은 2번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는 중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반드시 물에, 나무는 반드시 땅에 살아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그런데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습니까? 간단하죠. 요 축복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요 배우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이 재앙, 저주, 지옥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지. 이게 이제 실제로 보여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냐? 인간에게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어요. 공자도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 중에 하나요. 소크라테스도 훌륭하지만 모든 사람 중에 하나요. 석가모니도 훌륭한 분이지만 모든 사람 중에 하나라니까요. 모든 종교 지도자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요. 마호메트도 그렇고 뭐 문선명도 그렇고 박태선도 그렇고 요즘 뭐 또 천부교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경주 어디에서 뭐 시신이 뭐 1000몇 구가 나왔다고. 저는 그 천부교를 조금 아는 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단에 대한 뭐 사이비 뭐 종교 이걸 한 학기 공부하거든요. 근데 그 맡겨줘요. 그걸 제가 천부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부천 소사동 가면요 뭐 신앙촌이라고 있어요. 서산도 보면 신앙촌이 있죠. 뭐 속옷 같은 거 팔고 양말 팔고 하는데 시온 뭐 하고 그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가서 그 지도자 뭐 만나서 얘기하고 했거든요. 그 그냥 조금 알아요. 뭐 다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얘기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종교 사람이 만든 겁니다. 좋은 거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희생제사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계속 예언인 겁니다. 그 예언한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대로 오셨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어요. 이 조건을 딱 만족시킨 인물이 딱 한 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그게 오늘 29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우리는 이 일에 32절에 뭐다? 증인이다. 이걸 확실히 보고 체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이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이 복음이 정말로 체험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이 정말 체험되었다는 말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가 없는 거예요? 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나가 있을 필요가 없죠. 나가 없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부활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 내 주장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데 뭐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게 필요 없죠. 예수는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맞다면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복음이 어느 정도로 체험되어지면 되냐? 그게 41절입니다.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런 게 뭐 있을 것도 없고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나니까 오늘 핍박받는 걸요 너무 기뻐했다니까요. 나하고 좀 안 맞고 내 주장이 안 되고 내가 생각한 기도 제목이 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핍박당했잖아요. 오늘 40절에 보니까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 근데 이걸 너무 기뻐했다니까요. 그야말로 뭐죠?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요, 그냥 완전히 딱 무릎 꿇어버린 사람. 내 주장, 나의 기도 제목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전하면서 핍박받는 걸요 너무 기뻐했다니까요. 그러니 사단이요 쟤는 안 돼, 그렇게 돼야 돼요. 사단이요, 저건 건드려도 소용이 없어. 건드려봤자 손해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복음 붙잡고 더 기도하고, 저 교회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손해야. 그냥 놔둬야 돼. 그걸 그래야 돼요. 사단이 그래야 된다니까. 저건 놔둬야 돼. 저거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나만 손해야. 저 교회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복음하고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오직 기도하고, 저 교회는 건드리면 나만 손해야. 그게 사단이 무릎 꿇은 거예요. 이게 복음 딱 체험된 사람. 못 말리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실제 본 거예요. 그냥 이거로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오히려 핍박 안 받는 게 내가 복음 체험 안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늘 보세요.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 했잖아요.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핍박이 옵니다. 왜죠? 사단이 40절 이게 사단의 소리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전에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오잖아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복음운동 하려면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핍박을 안 당한다는 말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발악을 합니까? 사단이 발악하겠죠. 왜냐? 사단이 아니까. 어제 메시지 주셨잖아요. 사단은요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 해결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단에서 말하는 걸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포럼하고 그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고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만 맞겠죠. 그러니 갖은 핍박을 하고 뭐 전 교단을 다 동원해서 이단으로 만들고 하겠죠. 상관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로 딱 끝난 거예요. 사단이 아유 저건 못 말려 그렇게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요게 딱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오늘 기도첩 서론에 나오죠. 골방, 호렙산, 목장.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나와요. 그게 언제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진짜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실제로 체험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요게 시작입니다. 같이 막 사람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근데 요게 안 된 사람은요 자꾸 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내가 막 어디 가야 되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훈련 가고 어디 가는 거는 함께 인도받는 거지 그 같다라는 그거로 인해서 내가 뭐 행복해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 답을 얻은 사람은요 내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돼요. 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 누가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정말 상관없어요. 이 시간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갖고 싶은지 아세요? 차량 운행하는데요 차 신호 걸린대요. 그 30초 그 시간에 돼요 말씀 딱 생각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 뽑아서 옆자리에다 놓고, 그 정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거 하고 싶잖아요. 내가 정말 가보고 싶은 데 있으면은 막 거기 꼭 가보고 싶어서 막 어떻게 거기 갈까 막 계획 세우고 하잖아요. 막 여행할 때 가보고 싶은 데 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요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요 자동적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딱 바뀌어집니다. 이게 뭐가 되죠?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이 사도들은 이 체험을 한 거죠. 이걸 우리가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죠. 다락방. 내가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의 가장 이제 삶의 중심이 어디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진짜 이 체험이 되어지고 이 축복이 누리고 있으면은요 내게 이 땅에서 내게 가장 소중한 건 하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지역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 이 지역에 가장 인재, 이 지역에 하나님의 가장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뭐를 통해서 살리죠? 교회. 모든 축복의 통로가 뭐죠? 교회. 하나님이 모든 말씀과 응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죠? 교회.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교회에 뭐 일을 해라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섬길까? 그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요. 그게 정상입니다. 진짜 이 체험하면. 그러면 다 떠나서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이분들이 귀하구나. 구원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귀합니까? 진짜 여러분 해보셨죠? 알잖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10명 영접하면요, 1명 교회 올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저분들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내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고 내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현장, 최고의 현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죠?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내가 하는 일이죠. 우리 쉽게 말하면 뭐라 하죠? 업이라고 하죠. 내게 있는 최고의, 내게 주신 내 삶의 최고의 현장. 왜 최고의 현장입니까? 정말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지역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내 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업이 아닙니다. 이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냐. 근데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와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본 거죠. 그러면 이게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부터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완전히 결론 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세 가지 다락방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눈에 안 보이게요, 모든 현장에요, 이 다락방이 다 깔린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요, 모든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 전하는요, 이 시간이요, 날마다 있었던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요걸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3번을요. 진짜 불신자가 교회에 온다는 거는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야 돼요. 바다 건너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불신자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복음 듣다. 이거는요, 원리를 보고 알면요, 가장 맞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뭐 수원에 있습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거기 공장 하나 차려놓고 전국에 있는 사람, 세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와서 물건 사라. 못 팝니다. 그렇죠? 어쩌다 몇 명은 오겠지만 가까운 사람은 사지만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제자를 뽑아가지고 각 지역에 대리점을 내주는 거예요. 거기로 물건을 다 공급해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잖아요. 여러분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불신자가 현장에서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초는요, 완전히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걸 마음에 딱 담으세요. 여러분이 요 체험 됐으니까 요 시간 갖고 이제 요 교회의 축복 누리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은 요거만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가진 이 업을 가지고 내가 있는 이 지역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다 듣게 하는 시스템, 요걸 내가 해야겠다. 직접 못해도 돼요. 내가 요거 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이게 오늘 기도첩이요, 이게 바로 재앙 막는 거예요. 이 시대 재앙을 막고 국가 재앙을 막고 교회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체험되고, 이 체험된 사람들이 요 3가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 다락방. 그런데 1번, 2번이 되어지면 요 다락방이 문이요,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길만이 이 시대와 지금 국가와 교회의 재앙을 막는 길이에요.
이거 하는 렘넌트를 일으키자. 그게 오늘 유럽 렘넌트 2강 아닙니까? 진짜 이 비밀을 아는 렘넌트를 일으켜라. 그래서 시대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이 전도운동을 이제 우리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구로 보나 모든 걸 보나 우리는 지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서산에서 진짜 전도운동 역사 일어나면요, 다른 데서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몇십만도 되고 뭐 광역시고 뭐 다 그러잖아요. 좀 대도시잖아요. 우리는 뭐 모든 부분에서 뭐 지방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 가지고 정말 전도운동 일어나면은요, 다른 사람한테 증인으로 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안 좋은 조건은 안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증인되는 과정입니다. 발판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증거할 증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32절에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혼자 있는 시간에 누리고 함께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다락방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돼서 로마까지 정복한 5가지 전도운동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